예, 저번 시간에 이제 기초 성경 공부 1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대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구원하는 말씀이 어떻게 정해진지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최소한 세 가지는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인쳐졌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셋째는 지금 현재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결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몇 가지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겨나야 될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들로서는 일단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그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읽어나가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서 축적되어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경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성경을 몰라서 괴로운 것은 없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찔림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 공부한 것을 이제 철저히 이해했다면 최소한 구원 문제, 내가 구원은 확실하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나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죽으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계속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과를 이제 복습을 해야 되고요. 복습하고 난 다음에 또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 이 과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제 들었다면, 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잠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한번 다 읽기도 힘들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을 잘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보다 더 많이 이해하신 분에게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해를 받고 영적인 음식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서 이게 모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이 이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땅 끝 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도록 너희를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빵을 떼면서 제자들과 말씀만 나누고 그 지역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가 가해졌고 그 박해의 결과 땅의 온 끝지역까지 맨 끝지역까지 그들이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증인이요 그분의 또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란 무엇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밝히 알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가 또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대사는 본국으로 다 돌아옵니다. 예, 전쟁이 나면 이점이죠. 거기에서 환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다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해시켜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핸드백이나 호주머니 속에 전도지를 넣고 다니시고 우리도 또한 형제들도 안주머니에 전도지 들고 다니거나 차가 있으면 차 안에다가 전도지도 갖고 있으면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는 없죠. 사실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놔두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쓰레기로 버려질 곳에는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귀중한 말씀에 이 재산과 재물을 들여서 만든 소중한 말씀을 아무 때나 함부로 두지 마시고 전할 수 있는 곳에 전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우리 씨를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구원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저에게 말씀 전해준 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감사를 잊지 못합니다. 만약 그분께서 말씀을 안 전해주고 그분께서 바빠서 이 사람에게는 말할 시간이 별로 없네 하고 말씀을 안 전해줬으면 다른 일에 그냥 나가서 이 사람에게는 그럴 시간, 할애할 시간이 없어 했다면 저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군용하는 사람의 상급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상급은 뭔가 주시는 거죠. 너 잘했으니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친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라는 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설교의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자유주의자며 현대주의자인 설교자가 자유주의자하고 현대주의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자유신학, 유럽에서 비롯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구원의 근거로 두는 분들이랍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오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평안한 상태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별로 설교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이 설교자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 식사를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의 아내가 커피를 내어놓으며 남편의 초췌하고 헬쑥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보 어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간밤에 아주 끔찍한 꿈을 하나 꾸었어. 내가 죽어서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는 꿈이었어. 거기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는데 그의 손에는 큰 구멍 같은 것을 가진 것 같았어. 그 사람은 구름 위에 서서 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목사 양반, 당신 부인과 당신 자녀들의 혼은 어디에 있어? 나는 혼이라고요? 무슨 혼 말씀입니까? 했더니 다시 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목사 양반, 당신의 우체부와 TV 수리공과 신문 배달하는 소년의 혼은 어디에 있어? 저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혼이라뇨? 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구멍을 통해 구름 밑으로 수백만 마일 아래에 있는 불호수 같은 것을 보았어.
그 브로스 속에 당신과 아이들과 TV 수리공과 채소 가게 전문가, 우체부와 신문 배달하는 소년을 보았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나를 저주하는 것이었어. 그때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아마 당신이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식사를 해서 속이 안 좋았나 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며 마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렸습니다. 예, 하느님을 믿지 않은 설교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불쌍한 일이죠. 그에게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슬픈 일이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신바석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무슨 일을 하고 왔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재의 좋은 점이 이겁니다. 복습 과제가 있습니다. 복습 과제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셨습니까? 예, 다 풀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일부 더 풀어보셨습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일부 풀어보신 분, 일부. 예, 일부. 깜빡이 하신 분은 오늘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일부 푸신 분까지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아주 쉬운 답들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여기도 성경 구절을 찾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우리 이거를 당부했다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첫 페이지 볼까요? 첫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8페이지입니다. 기초성경 공부 시리즈 1의 8페이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라고 적혀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과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 복습 질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아주 강의를 잘 해놓은 책에 두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대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답도 사실 똑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구원을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죠. 여기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탈출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간수가 회심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정말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형제가 구원을 받고 온 친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저주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3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서 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리신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끝은 영원한 불호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서 고통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게 8번 답이죠. 9번을 이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예,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대신,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우리의 빛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전도지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8번부터 17번까지는 아래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참조를 합니다. 아래 가로에 있는 단어를 다 참조를 해보니까 가끔씩 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밑에 있는 예에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백부장이고 의롭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그에게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나일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죠. 10번입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우리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도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세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다시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오지 않는 요소는 답을 적어놨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은 없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증거일 뿐이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침례든 다른 세례든 복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증거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게 구원이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 우리 몇 페이지로 가시는가 하면 16페이지로 한번 가실까요? 16페이지. 회심의 3단계라고 적혀놓은 거 보실 것입니다. 회심의 3단계. A, B, C 적어놨죠. 구원받기 위해서, 회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B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회심의 3단계였는데,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태가, 내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데, 죄들 속에서 죽는구나.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죄들 속에서 죽어서 그 죄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만 죄를 지었나요? 그냥 특정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밖에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주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그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성전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롭게 됨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또한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은 그냥 진노의 자녀죠. 사탄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뱀의 자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서 죄 안에서 죽고 죄인에 대한 다른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가는 사망이고 불옷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TF입니다. 맞으면 T, 틀리면 F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저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앞에 공부하셨으면 거기다 옆에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적혀 있으실 것입니다. 적혀 있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도 가볼까요? 적혀 있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적혀 있으실 겁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이제 몫이 되어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일부 씻겨준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 일부 아니죠. 모두 씻어주십니다. 영생은 값없는 선물이다. 예, 맞습니다. 값이 없죠. 값을 잴 수가 없죠. 근데 값이 없는데 값을 잴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선물이며 하느님의 값 없는 호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예,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느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순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침례를 의미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정말 이게 찔린 말이지만 복된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영어로는 은가드리면입니다. 은가드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하나님과 같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자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여러분의 은혜 행위에 따라서 어렵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의라고 했습니다. 그냥 누더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누더기입니다.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누더기 드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십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리신 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시죠.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끝은 결국 불로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예, 다행이죠. 신실한 자만 이끄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나를 믿고 술 끊은 자만 이렇게 이끈다고 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맞죠. 아무도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란 뭘까요?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까? 예, 후회는 아닙니다. 에서는 후회를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죠. 에서는.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를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죄로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영어로는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해가지고 마인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인드가 아니라 헐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렸죠. 로마서 10장 10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듣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죠. 예. 믿음은 물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15번 보시면 진정한 신자라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33페이지입니다. 16번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구원을 위해 주님께 나오는 회개하는 죄인을 받지 않으십니까? 받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또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주님께 간 자는 그가 실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자신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낭망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어지겠지만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논술식 답안 작성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설교의 미래라는 것 프리칭이죠. 복음 선포가 프리칭입니다. 설교가 프리칭이고 복음 선포가 프리칭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아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가를 끝낼 때마다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도전해 보니까 이가를 제가 한번 쭉 다 보고 해봤거든요. 20분이 안 걸려요. 찾는데. 그런데 안 하게 됩니다. 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시면 이게 복습이 됩니다. 복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머리에 한번 저장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에서 우리가 이것을 쓸 수가 있죠. 성령님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써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녹슬기 놔두기 아깝잖아요. 아주 양날 날린 날카로운 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소중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저에게 성령님에서 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을 저희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